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모세가 하루는 장인 이도르의 양떼를 데리고 미디안 광야 동편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를 않아요. 이걸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 장인의 양떼를 데리고 호렙산에 이르렀더니 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불이 꺼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알고 싶어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러세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인하여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 너는 이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찾아오시더니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왕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라 라고 하세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찾아오시더니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왕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이가 40이었을 때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형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모세는 애굽의 군대 장관이었고 바로의 공주요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혜에 통달한 자였어요. 그리고 아주 그냥 젊고 용기와 젊음과 담대함과 불타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요 또 이스라엘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소리가 조금만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때 자기가 나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도와주셔서 자기가 계획한 일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는 막 위대한 인물, 이름을 떨칠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 하나님은 그 중요한 순간에 모세를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루아침에 애굽 왕자에서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장인 이도르의 양을 치는 목자, 애굽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목자가 되어서 지금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어요. 머슴살이 하고 있어요. 이제는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학식과 무예도 인간관계도 그리고 젊음과 힘과 패기와 자신감도 다 사라진 80 먹은 노인입니다. 모세는 이제 사람들에게서 잊혀진 존재요. 그 누구도 모세를 주목하는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하는 심한 자기감에 빠져 있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뭘 이룬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야곱은 20년 동안의 머슴살이를 통해서 아내들도 얻고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머슴살이 했는데 자기 양이 아니고 장인 이도로의 양이에요. 40년 동안 했는데 뭘 이뤄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는 그동안 자기의 그 일과 계획에 도와주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루아침에 애굽 왕자에서 살인자가 되어 광야에 쫓겨나서 목자를 치고 있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동안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시간이 흘러갔는지 그냥 노인이 되었고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모세는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해함과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가지고 야, 내 인생이 이제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정말 험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에 이제 더 이상의 무슨 꿈과 희망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찾아오시더니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의 앞장에서 구원해 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이집트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어느 누구도 애굽을 성공적으로 탈출한 노예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무슨 제주로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바로가 이놈이 미쳤나 그러면서 당장 죽일 거예요. 그러니 결과는 가거나 마나 뻔한 일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도 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그 당시 가장 호전적인 부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무슨 수로 그 땅에 있는 부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보니까 양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성경에 보면 양같이 우리가 그릇 행했다 그러죠. 양은 미련하고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말을 잘 안 들어요. 양떼를 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양보다 훨씬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듣고 다 자기 주장이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 인간들을 뭐 몇백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모세가 설득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가지고 그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겠어요? 그럼 있을 수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힘과 능력과 무슨 패기가 있었을 젊었을 때도 못한 일을 80이 된 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낸단 말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요.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가 40살이었을 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노라 라고 했으면 아마 모세는 그때 하나님 그럼요. 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나만큼 능력 있고 모든 것을 갖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사람 보시는 눈이 있으시네요. 아마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모세는 그저 늙은 목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모세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젊고 힘과 용기와 자신감이 넘쳤을 때는 안 도와주시더니 이제 늙고 아무런 힘도 권력도 가진 것도 없는 한낱 목자에 불과한 저보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라니 하나님 참 일찍 또 오셨네요. 하나님 혼자 아세요. 저는 못합니다. 뭐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몇 번이나 거절을 합니까? 우리 뒤에 읽어보면 5번이나 그래요. 5번. 계속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내가 모세라도 이럴 수밖에 없겠다 싶고 이럴 수밖에. 어떻게 이런 말에 순종을 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순종을 하겠어요? 좀 더 실감나게 예를 들어보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가지고 너는 저 북한의 김정은에게 가가지고 그의 앞자에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구원해 내라 그러신다면 예 그러고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간다면 그 사람이 정상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힘으로, 무슨 수로,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정도 된다면 뭐 무력을 써서라도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개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아니 제가 감히 누구라고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예. 그럼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무슨 수로 그걸 일을 한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을 시켜놓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을 주시는데 무슨 조건을 주시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군사 수십 명을 붙여주겠다. 그러시든지 아니면 용병을 살 수 있는 엄청난 돈을 주겠다. 그랬다면 모세가 그러면 제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맡기시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조건으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이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40년 전에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어떻게 제가 믿을 수 있겠어요? 저는 못 믿겠습니다.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입으로 고백도 합니다. 아멘.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때로 속으로 냉소적인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게 유혹 아닙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참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지금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자니 또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실지 의심이 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 일이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주세요. 증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함으로 이 일이 성공하고 말 것이다 라는 걸 모세가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뭘 증거로 주세요?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무슨 마패를 주시든지 무슨 뭐 약종물을 주셔서 야 이걸 볼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해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뭘 증거로 주시느냐? 모세가 이 일을 성공했을 때 주어질 결과를 증거로 주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증거는 언제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일을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증거. 그 증거는 이 일이
완성되고 성취되고 난 후에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일을 이루는 과정 중에 있을 때 필요한 것입니까? 과정 중에 있을 때. 그렇죠. 과정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은 반드시 이루게 될 거야 라고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해요. 일이 성취되고 나서는 아무 증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이미 일이 다 이루어졌는데 성취가 됐는데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성취한 후에 성공한 후에 주어질 결과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로 주세요. 증거.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시간 속에 있는 우리의 논리는 말이 안 맞아요. 증거라는 것은 뭐 지금 뭔가 약점물을 줘야지 이 일이 성공하고 나면 주어질 결과를 가정 중에 있을 때 그걸 증거로 준다? 그럼 그것이 성취되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송합니다. 이 자꾸 소리가 나서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속에서 형성된 우리의 생각, 가치관, 사고관, 세계관을 확 뒤집어 놓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사고관, 가치관, 세계관을 확 뒤집어 놓아야만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해를 못 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 승리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나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그 일이 성취되고 난 후에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어요. 증거로. 그러면 우리가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성공할 수밖에 없다. 승리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증거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이 성공되고 나면 주어질 그 결과를 지금 현실에 끌어다 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증거로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주어질 결과를 증거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증거를 가지기 위해서는 일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주어질 그 결과를 지금 이 시점에 현실에 끌어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럼 일이 이루어지고 난 후, 성공하고 난 후에 그 결과를 지금 가정 중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 현실에 끌어다 주는 게 뭘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지난 주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 아래에라는 히포라는 전치사와 두다, 놓다, 세우다라는 뜻의 히스테미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그 실상이라는 것은 아래에 둔 것, 아래에 세워놓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잠시 뭔가를 아래에 두셨다는 거예요.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은 잠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둔 거예요.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이 천국의 모형이라 그랬죠. 천국. 근데 지금 그게 사람들 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그래서 천국은 감춰진 보아라 그러죠. 하나님이 천국을 이 세상에 두신 거예요. 이 세상이 천국의 모형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그런데 사람들이 눈이 가려서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감추지 보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천국, 하나님 나라, 행복의 나라를 지금 현실에 실제화 시켜주는 것이다. 믿음은 천국을 지금 우리의 현실에 존재케 해주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 천국, 행복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고 지금 여기서 살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 안에 모형이지만 천국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서 그 천국이 감춰지는 거예요. 그걸 두고 성경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눈이 열려서 그걸 보고 깨달아가는 것. 아, 천국이 내 옆에 있었는데, 아니 내가 천국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걸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있었네 라고 깨달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광야를 통과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 모르면 애굽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애굽에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애굽에서 나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광야에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4장의 내용이에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이. 그들 광야를 살았지만 안식이 천국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안식에 못 들어갔다 그랬죠.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해 놓았는데 그들은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 있었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걸 발견을 못하고 그걸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냥 광야 인생을 산 것입니다. 늘 불평과 원망이 그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안식 속에 하나님의 천국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곁에 와 있는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그 천국을 발견하고 그 천국을 살고 있습니까? 아멘. 아니면 천국을 발견을 못하고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살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의 인생에는 늘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늘 불평과 원망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찬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건 바로 믿음에 달려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랍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발견하게 하고 그 천국을 살게 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네가 가봤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뭐 하나님 봤어?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천국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의 증거로 우리에게 뭘 제시를 한다고요?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이에요. 이 세상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모형.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무엇에 비유해서 설명합니까? 비유로 설명. 천국을 비유가 파라볼레. 옆에 게테라는 파라와 두다, 던지다, 놓다라는 발로라는 동사의 그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곁에다가 잠시 뭘 모형으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이 땅의 것으로 자꾸 이 땅의 것으로. 그래서 거기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로 겨자씨 비유로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으로 밭에 감추인 보화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로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이 세상을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왜냐하면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펼쳐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모형. 아멘.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는 거예요. 세상.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을 바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데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죽어봐야 알겠다 그런 분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뭐 천국에 들어갈지 뭐 그렇지 내가 죽어봐야 알겠다 그래.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는 걸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로 뭘 주신다고요? 이미 이루어진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증거로. 다시 말해 우리는 이미 모형이지만 천국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가 지금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데 뭐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뭐 죽어봐야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무슨 말. 그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는지 죽어봐야 한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진 결과를
우리에게 증거로 주세요. 네가 지금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모형이지만. 아멘. 우리는 지금 여기서 비록 샘플이지만 천국에 들어와서 천국을 살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질 그 결과를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어요. 증거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천국을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면 이 세상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기적이다. 모든 게 기적이 기적. 아멘.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 그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기적이에요. 어떻게 존재할까요? 우리 인간은 먼지 하나 못 만들어냅니다. 근데 모든 게 존재하는 건 기적이에요. 신비해요. 돌멩이 하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가만히 보면 기적이에요. 기적. 땅이 존재하는 것도 기적이고 하늘이 존재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태양이 떠서 매일 떠서 지는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구름이 떠서 비가 오는 것도 온갖 나무와 풀이 자라서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내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 아니에요. 기적. 기적입니다. 신비예요. 무엇보다 인간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신비 중에 신비예요. 아멘. 인간의 존재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 경이 중에 경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즉 자의식이 있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하나님 비슷하게 흉내내는 이 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가. 내가 어떻게 존재할까요?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다고요? 당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고. 그래서 당신을 존재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비슷하게 흉내내는 인간을 보면서도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러는 사람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요. 어리석은 사람. 아멘. 천국 안에 들어가 있으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들을 소경이라고 소경. 왜냐하면 천국을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데도 그걸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뻔하게 보면서도 모르고 있고 들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일이 성취된 후에 주어질 결과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이 일은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로 주죠. 증거.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은 참 이렇게 비참하게 이제 끝이 나는구나.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겠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런 걱정을 하시면 안 돼요. 눈을 열어서 보면 이미 모형이지만 우리는 천국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즘 또 여러분도 그 뭐 대학 입시 또 취직 문제, 결혼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녀들에게도 걱정하지 마. 너는 잘 될 거야. 아니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너는 이미 성리한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해서 그런 성리의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잠시 통과하고 있는 거야. 네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잠시 통과하고 있을 뿐이야. 아멘. 너는 이미 잘 되어 있어. 성공해 있어. 그러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미 성공한 인생, 성리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무슨 말을 하느냐. 자, 우리 한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래서 모세가 만약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럼 그들이 그럼 너를 보낸 그 신의 이름은 뭐냐? 그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다면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이 다 되었다는 말이에요. 미국에 가가지고 사는 우리 교포들 2세, 3세만 되면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한국말도 못하고 미국말하고 미국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미국 사람으로 살아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축구 경기한다. 그 사람 애들은 미국을 못합니다. 2세대, 3세대만 내려가도 그래요. 근데 이들은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 다 됐어요. 애굽 사람.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잘 몰라요.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애굽에 그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그 신은 어떤 신인데? 그럴 거예요. 왜?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그 수많은 신들과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우리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너 하나님 만나봤어? 그런 사람이 있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를 하느냐. 한번 우리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로는 예흐예 아셀 예흐예. 예흐예 아셀 예흐예. 예흐예는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의 동사 하야라는 동사의 1인칭 미완료형입니다. 영어나 우리말에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있죠. 내가 어제 뭐 밥 먹었다, 지금 밥을 먹고 있다, 내일 밥을 먹었다. 하여튼 영어나 우리말은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없어요. 시제 개념이 없어요. 그럼 뭘로 구분하느냐? 대신 히브리어에는 그 행위가 끝이 났느냐, 즉 완료되었느냐, 그렇지 않고 지금도 진행 중이냐, 그걸로만 나눠요. 그래서 그 행위가 끝이 났으면, 완료가 되었으면 완료형 동사를 쓰고, 그 행위가 끝이 안 나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면 미완료형 동사를 씁니다. 근데 이 예흐에는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의 동사, 하야라는 동사의 1인칭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 존재하는 자다. 나는 계속 존재하는 자다. 어떻게? 아셀리아로. 근데 아셀리아도 역시 예의예죠. 나는 존재하는 자다. 어떻게? 나는 존재하는 자다로 존재하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일까? 나는 존재하는 자인데 나는 존재하는 자다로 존재하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참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그런 연구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견해는 이 구절에 대해서 전통적인 견해는 이제 이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물었을 때 대답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나는 존재하는 자다. 어떻게? 나는 존재하는 자다로 존재하는 자다. 그래서 전통적인 견해는 나는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나의 근거에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존재하는 나의 근거에서 존재하는 자다. 전통적인 견해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나는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나의 근거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학자들 사이에 이걸 존재로, 하나님의 존재로 이해를 안 하고 또 행위로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완료행위라는 것은 행위가 계속 진행 중인 걸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두 견해 다 그 자체로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누구의 존재에 근거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죠.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이 두 견해가 그 자체는 맞지만 문제는 이 문장을 정확하게 번역을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나 한 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걸 문법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예어에 나는 존재하는 자다. 어떻게? 아셀리아로. 아셀리아도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는 존재하는 자인데 어떻게 존재하느냐? 나는 존재하는 자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존재하는데, 이걸 조금 더 부드럽게 하면 나는 존재하는데 나는 존재하는 나로 존재한다. 자, 조금 더 나는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나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존재하는 나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여러분 번역을 하십시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세요. 나는 존재하는 나로 존재하는 자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 존재하는 나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할 때 그 존재하는 나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보니까 나는 존재하는 나로 존재하는 자다. 그러면 존재하는 나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존재하는 나예요. 나. 저와 여러분 다 존재하는 나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다 존재하고 있죠?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그렇게 되지만 내가 나를 볼 때는 다 나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나는 다 나예요, 나.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나는 존재하는 나로 존재하는 자다 그러신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나를 존재케 하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나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나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나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은 누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존재하는 나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없으면 내 안에 영으로 장가를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주시고 끊임없이 당신의 전부를 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나를 이렇게 존재하는 나로 존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몸이니, 그의 몸,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누구의 몸이라고요?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몸으로 삼아 몸인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인간도 여러분 몸과 이 몸뚱아리와 영혼, 즉 자아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진짜 나는 몸뚱아리가 아니고 우리 그 영혼 자아식이 진짜 나죠. 근데 그 우리의 자아가 이 몸뚱아리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진짜 자아가 이 몸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몸으로 삼아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희미하지만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라고요? 왜 인간의 존재예요, 인간. 존재하는 이 나가 가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몸이시네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 몸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봐서 그걸 소경이라고 소경. 보고 있으면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또 인간을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그림자가 있으면 몸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림자는 거예요. 그림자가 하면 몸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존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세요. 내가 존재하기 전에도,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내가 존재하기 전에는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렇죠? 내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내게는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안 계셔도 하나님은 계신데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래서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뭐.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존재했더니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존재했더니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느냐 봤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존재케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존재케 하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지금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존재하는 나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바로 너를 존재하는 나로 존재케 하는 자야. 나는 너를 내 몸으로 삼아서 너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어. 이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죠. 그 있으리라도 하야라는 동사에 1인칭 미완료 예허예가 써 있어요. 예허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예허예가 써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네.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존재케 하시며 나를 몸으로 삼아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시는 하나님. 아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걸 어디 가서 이런 설명을 듣겠어요? 인간이 누군지 인간은 절대 알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이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누가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봤어? 그렇게 묻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당신을 존재케 하시고 당신을 몸으로 삼아 당신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기 물론 못 알아듣겠지만 이걸 알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영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우리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존재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늘 그들과 함께 복을 주고 지키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다. 바로 그분이 너희도 존재케 하셨고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셔.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어 이렇게 증거하는 거야 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나와 하나로 묶으시는데 절대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나와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생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영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며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들쯤 감내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자, 이걸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존재케 하시고 당신을 몸으로 삼아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하나 되어 영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이것을 인정하고 여기에 동의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고 당신이 이걸 인정을 안 하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인정하고 동의하는 사람은 다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아멘.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면 다 애굽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영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9절부터 우리 한번 22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들은 자기 집에 거주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애굽 왕을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바로 왕을 치겠다는 거예요. 애굽을 치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절대 안 내보낸다는 거예요.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죠. 그래서 신이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형성된 우리의 생각, 가치관, 세계관, 또 우리의 그 거짓 자아, 그걸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걸 또 성경은 우리의 고집, 어리석음, 미련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눈을 가려 있는 비늘이라고 해요. 비늘.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임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발을 신고서 거룩한 곳을, 천국을 더럽혀서 지옥으로, 애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 신발을 벗기신다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요 그러면 아무도 스스로 신발을 안 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로 신발을 벗기세요. 아무도 스스로 신발 벗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에게서 미련과 고집과 어리석음을 벗기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있는 그 비늘을 벗겨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애굽의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항복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굽의 바로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내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 왕 행세하는 우리의 그 거짓 자를 바로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 우리의 그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는 그 사람은 날마다 쇠퇴하나 속 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는 삶을 살고 있죠. 아멘. 그래서 재앙이 내릴 때마다 애굽은 망해가는 거예요. 바로 왕은 쇠퇴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살아나는 사람. 우리 성도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 사람은 쇠퇴해가고 속 사람은 강건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자로 지어져 간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존재했게 하셨고 지금의 나를 있게 하셨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토해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폐물, 금폐물, 뭐 여러 가지 옷을 받아 나오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폐물을 받아낸다는 것은 말하자면 옛날에 그 여러분 이게 그 전리품이에요. 말하자면 전리품을 받아낸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자고 애굽 사람들은 패배자란 말이에요. 패배자. 아멘. 전쟁에서 패했을 때 전리품을 주는 거예요. 전리품 다 뺏어가죠. 그래서 그 글자 보면 치알이라 되어 있고 숫자 1이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약탈이라는 뜻이 있으면 되어 있죠. 약탈이라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리품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자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패배자라는 게 패배자.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전리품을 내놓는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패배자이고 당신은 승리자들이네요. 알고 봤더니 우리는 당신들의 수고와 희생 때문에 당신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으로 살고 있는 것이네요 하는 걸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이 고백을 하게 돼요.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이네요. 아멘. 그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리품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예. 눈을 열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천국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